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요. 감사와 보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감사와 보답. 커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데 중세대 사람입니다. 집에 하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날 그 집안에서 하녀 하나가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그래서 살짝 들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5파운드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5파운드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컬턴이 옆으로 갔대요. 주인이 옆으로 깜짝 놀라죠. 5파운드 갖고 뭐하게? 그랬더니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근데 이 주인이 보기에 불쌍하잖아요. 5파운드라고 해봤자 당시 환전을 해도 한 3만 원 정도입니다. 3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3만 원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갑에서 3만 원을 이렇게 꺼내서 5파운드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절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때 그 하녀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이번에 또 뭐라 그러나 그리고 한번 슬쩍 또 옆으로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궁시렁거리냐면 이 입방정 5파운드가 뭐야 10파운드라고 했어야지. 일주일 내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면서 그냥 그걸 그렇게 답답해하고 이놈의 주둥아리 5파운드가 뭐야 10파운드 했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후회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꼭 우리의 살아가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급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냥 5파운드 지금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짜 이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에 이것만 갖게 되면 이것만 붙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진짜 소원이야. 우리 기도도 하죠. 애걸복걸하죠. 또 얼마나 몸이 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바람에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기뻐요. 어떤 시험에 붙었거나 아니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돈이 해결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육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절레 이거 암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아무래도 심각한데요. 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수술할 때에 수술하고 나서 잘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을 때 아니면 자녀 정말 답답하죠. 이 자녀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데 또 길이 해결됐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서 정말 뛸 듯이 기쁘죠. 살만 나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순간적으로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이라는 거예요. 5파운드 받은 이 하녀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 주인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에요. 돌아섰더니 이놈의 주둥아리. 이게 5파운드가 뭐냐 10파운드라고 그랬어야지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아쉬워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많은 문제가 해결됐고요. 또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살다가 보면 참 많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 조금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망이든 소원이든 바람이든 꿈이든 그래서 그때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항상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또 조금만 더 라고 하면서 결국 감사보다는 늘 아쉬움을 토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쭉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가슴 졸인 일도 있었고, 정말 세상 무너지는 것 같았고, 또 밤잠 못 자게 정말 조마조마하는 그 수많은 일들, 그것들을 하나씩 겪고 통과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까? 여전히 지금 내 마음에는요, 지금 부족한 거, 또 지금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 속에 또 불만을 토로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냥 먼 옛날 어쩌다 그랬지, 뭐 그때 좋았지. 그런데 그러면 뭐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배고픈데, 지금 내가 답답한데.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셔서 이거는 기억해라. 보리를 거뒀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농사를 져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첫 농사를 져본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잘 됐겠습니까? 하나도 모르죠.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 이게 씨인가? 이거 한번 심어봐 라고 하면서 했던, 그리고 그 첫 수확이 보리였을 때 여러분 양껏 애쓴 만큼 그렇게 수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하신 거죠. 에게 요게 뭐야? 야, 이거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어? 야, 이거 하려고 우리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착한 거야? 이거 갖고 뭘 누구 입에 풀 붙여?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첫 단추부터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많은 꿈들이 있고요. 지금도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손에 지금까지 쥐어준 것이 첫 수확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일 수 있어요. 내 인생 요거밖에 안 되나?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요거밖에 안 되나? 요거밖에 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먼저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게 참 많아요. 요거야, 요거 살려고, 요 정도 하려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왔어. 그래서 주변 보면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곧장 요거야? 요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러다가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걸 먼저 아셨기 때문에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조건 감사부터 해. 손에 쥐어진 이거부터 감사해.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지금 어떠한 추수를 거둬왔든,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든, 어느 만큼 쌓아왔든지 간에 먼저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9세기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제 막 부흥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숙제를 내줬대요.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슬로건을 좀 만들자. 표 같은 거죠. 그래서 상금을 걸었답니다. 그래서 1등 하면 당시에 19세기에 50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500불 상금을 걸고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에 대한 그런 표를 정해라, 슬로건을 정해라. 그래서 많은 것이 왔는데 그 중에 1등이 한 슬로건이 뭐냐면 장미에 가시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도 장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1등 한 거예요. 이 찬양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것이 19세기에 공모를 통해서 얻었던 1등 슬로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우리가 이제 이 가사를 노래를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만든 가사거든요. 장미꽃도 감사하고 가시에 불과 가시가 있음에도 거기에 또 장미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뭐야? 내가 장미 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줄 줄 몰랐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장미에 가시 있는 거 봐봐. 세상에 편한 게 어디 있어? 우리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야 장미야. 근데 장미에 가시가 탁 꽂혔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는 뭐 하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어. 항상 이렇게 가시가 있어 내 인생엔. 그리고 장미를 앞에 두고도 우리는 투덜거리지요. 감사할 줄 모르지요. 그러나 그 가시 속에서도 장미를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에 관해서 말세가 뭐예요? 세상이 망하는 걸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세 때 말세가 온다. 근데 말세가 오는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구름이 꽉 끼잖아요. 그 비가 그리고 그 먹구름을 보고 비 올래나 보다 그거 아는 것처럼 말세가 오는데 말세가 오기 전에 바로 징조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세상에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온통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꽉 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사람들의 입속에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걸 보면 이게 망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굳이 세상이 말세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이 망할 때 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 넘친다. 저 사람 망하겠다 흥하겠다 뭘 보면 알아요? 하는 말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걱정해야 됩니다. 말세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근데 저 사람은요 뭐 이렇게 감사하대요. 저 별거 같지도 않은 건데 감사해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저런 것까지도 감사하냐? 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세요. 눈 씻고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주변에 많아요.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나는 뭐 안 돼 이런 사람과 아니 뭐 감사할 게 없으면 저런 것까지 감사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 두 사람을요 눈여겨보세요. 누가 인생이 되고 누가 흥하게 되고 누가 망하게 되느냐. 저는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뭐 그런 것까지 감사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결국 뭐가 돼도 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없을 때에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오는 특징이 뭐냐? 그냥 하나씩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냥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나? 하나님,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늘 원망하고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건데요? 나는 언제 한번 기펴고 살아가요? 라고 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씩 감사가 쌓여서 그것이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이 많은 감사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나는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 예수님도 이거 아주 쉽게 이런 예를 들어주신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대더라. 그러면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금덩어리 34kg짜리예요. 이 34kg짜리가 1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34kg 곱하기 10,000개예요.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가끔가다 저도 생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빚을 지면 금 34kg짜리 10,000개의 빚을 질 수 있을까?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이거는 만져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요, 주인이 부르더니 그냥 됐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너 어차피 이거 못 갚을 거야. 어차피 못 갚을 거니까 내가 안 받을게. 그냥 그러면서 그냥 종이를 짝짝 찢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자유야. 너 이제 빚 없어. 앞으로 빚 지지 말고 잘 살아. 이 사람이 꿈인가 생신가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 빚을 탕감해 줄까? 그러면서 나 진짜 잘 살아야지. 나 이제 빚 안 져야지. 야 나는 오늘 다시 산 거야. 라면서 신나게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은 10,000원짜리 하나 빚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을 져본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행복, 막 신나서 가는데 저기서 원수를 외다무다해서 만납니다. 또 그러다가 자기가 꿔준 사람도 있네요. 1,000,000원 꿔줬대요. 1,000,000원. 그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100,000원 정도죠. 그게 100개니까 뭐 한 1,000,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내가 좀 살만할 때 1,000,000원 꿔준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나는 지금 100달란트를 탕감받고 오는데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도 퉁! 아 지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 이놈 시킬로 와. 멱살을 잡고요.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기서 너 만날 줄 알았어. 내가 평생도 못 만날 줄 알았지. 멱살을 잡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거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것도 사람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흥분을 하죠. 그 누군데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화야 예화. 흥분하지 마 예화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아니 어떻게 100달란트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면서 어떻게 1,000,000원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저게 왜 저럴까? 우리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뭐냐면 이 사람 왜 이랬는지 아냐? 인간성이 못 돼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리분별을 못해서 그 원래의 뿌리는 뭐냐면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그런 탕감을 받았는지 그거는 쏙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1,000,000원 빚진 그 사람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인생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못된 사람도 아니에요.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서는 즉시 싹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아까운 1,000,000원, 이 1,000,000원 받아내야지 라고 하면서 혹독스럽게 대하는 그런 인간만 남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야 그것도 사람이냐?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감사가 사라지면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래요.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멱살 잡아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0,000달란트의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르죠. 야, 내가 뭐 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왜 나에게 이런 빚을 탕감하고, 왜 나에게 이런 새 인생을 주셨을까? 그럼 나 어떻게, 난 도대체 뭘로 보답할까? 누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야, 그럼 나는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품는 행동,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아요. 그 기억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난 그럼 어떻게, 이 은혜를 나는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 그 삶 속에,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악독했던 사람이에요. 타락의 극치까지 갔던, 그냥 사람들 인신매매해가지고 다 그냥 섬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들 다 자꾸 노예로 만들어서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섬으로 팔려가는데 어느 날 배가 자초할 위기에 처해됩니다. 배가 다 깨부셔지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존 뉴턴의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 나가고 결국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노예 상인이 됐는데, 결정적인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던 풍월이 있어서 그냥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붙잡았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나무 붙잡고 계속해서 배 붙잡고 그렇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통곡을 했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그 폭우에서 살아났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확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팔고 살았을까? 내가 근데 왜 이렇게 날 살려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당장 노예 파는 일을 관뒀대요. 사람을 노예 만드는 일을 관뒀대요. 그리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살려주실까? 그럼 나는 뭐하고 살까? 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고 살까? 그러다가 1779년에 자기의 마음을 담은 시를 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 불렀던 찬송가 305장이 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존 뉴턴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너무 놀라. 나를 왜 살려주셨냐는 거예요. 나를 왜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뉴턴의 삶의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살아갈까? 평생에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 노예 해방의 시작은 이 존 뉴턴의 그 마음에서부터, 그 제자들, 거기 영향받은 사람들, 거기서부터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바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잡아다가 너 예수 믿어? 그리고 죽였던 사람이,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4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얻은 이 생명,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 증거하는 사람 잡아다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살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이 고백이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 미국에 10살짜리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솝 우화 중에 하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우리가 다 아는 개미와 배짱이. 그러면서 개미는 여름 내내 그래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창고를 져서 먹을 걸 잘 준비했고, 배짱이는 그냥 여름 내내 그늘에서 노래만 불렀다. 그런데 개미에게도 배짱이에게도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 너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와라. 이게 숙제였대요. 그 이후에 겨울이 됐을 때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 또 개미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음날 숙제를 딱 냈는데 크게 두 개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개미는 준비된 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뭐 그거. 또 하나는 뭐냐면, 개미가 그래도 배짱이가 불쌍해서 자기가 조금 나눠줘서 배짱이도 살았다. 여러분, 다른 것도 뭐 있나요? 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대부분 애들이 다 이게 둘 중에 하나 썼대요. 근데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좀 이상하더래요. 뭐라고 썼냐면, 개미는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이 선생님이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이 심리를 몰라서 주변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아이 애가 10살짜리 애가 이렇게 썼는데 좀 이상하지? 선생님들이 다 봤대요. 개미는 지가 준비한 다 거를 배짱이에게 쏠랑 다 주고 지는 굶어 죽었다. 얘 누구야? 좀 이상해. 그래서 선생님이 주변 사람들 다 얘기를 듣고, 얘는 진짜 이상한 아이야. 얘는 이대로 나면 나중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이솝우화를 얘기해 줬는데, 아니 이 존은 얘가 좀 이상해요. 개미가 굶어 죽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가만히 듣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더래요. 이 선생님이, 이 어머니도 이제 이 아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과 치료받고 하면 다 돼요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저는 존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뭔데요? 라고 했더니, 존이 아주 어렸을 때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냥 죽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 심장을, 다른 사람 심장을 이식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항상 이뻐도처럼 하는 얘기가, 나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까? 나는 이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인데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다가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듣는데, 이 개미가 자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내 거 다 주고 배짱이 살려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개미가 되어서 그렇게 배짱이를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거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리 몇 개 이게 농사가 됐겠습니까? 그냥 이거 하려고, 요거 하려고 우리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우리가 그 싸움을 벌여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서 농사 지어서, 이게 요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또 그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 수많은 싸움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게 요구가 아니라 그것을 손에 들고 감사할 때에
이런 그 감사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의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오병이어 우리 매일마다 얘기하는 하나님 내 삶에 오병이어를 주십시오. 오병이 기적을 주십시오. 오병이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감사에서부터. 야 먹을 거 좀 갖고 와봐 라고 했을 때 조그만 아이 요만한 도시락 예수님께 야 요거 갖고 어떻게 먹여 라고 안 하셨죠. 그 도시락을 톡 품에 줬고 하나님이 작은 도시락 여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감사에서부터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그 메시지예요. 그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술사가 아니라 야 뿅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감사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다 슬퍼할 때 죽었어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멱살 잡힐 말씀을 하시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감사했단 말이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사람들이 발끈하죠. 사람 늦게 와가지고 죽었는데 감사해요. 그러나 그 감사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자를 향해서 감사했대요. 이 사자굴에 끌려가는 과정 중에 감사했대요. 그때에 그 사자들이 고양이처럼 다니엘의 무릎에 앉게 되는 그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오병이어가 일어났는지, 왜 이런 사자굴에서도 살아났는지, 왜 그런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지 성경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전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 맥주 감사의 의미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온 이 시점에서 마음에 안 들죠? 성에 안 차죠? 그냥 뭔가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감사할 때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 하나 받고 정신 못 차리는 인생이 있어요. 정말 미련한 인생이 있어요. 딸랑 하나 받고요. 하나 풀렸어요. 그 딸랑 하나 갖고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해지고 떵떵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직하면 아니면 나 정말 이 빚만 좀 갚아주세요. 빚이 해결되면 하나님 나 집 한 칸만 주세요. 집만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나 이 병에서 정말 고쳐주세요. 병만 고쳐주면 그 딸랑 그거 하나 받은 거 가지고요. 세상 전부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떵떵거리고 정신 못 차리는 금방 교만해지고 거드름 피우고 감사는 사라지고 나나나거리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손에 들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이따 부를 찬양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게 맥주 감사의 의미예요. 나 가진 재물 없어요. 그냥 초라해요.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어요. 나 어떻게 보면 나에게 남이 있는 거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대요. 그래도 공평하시대요. 그래도 감사하대요. 우리 맥주 감사절의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